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해서, 우리 성만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여러 은혜의 방편이 있지만 특별히 말씀과 함께 그 두 가지 성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만을 교회의 성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증하는 표이고 인침입니다. 하지만 두 성례가 그 기능과 성격이 조금 다르죠.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좀 쉽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평생 중에 몇 번 받습니까? 우리가 세례 2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성찬, 성례입니다. 결혼식과 같은 거죠. 결혼식은 우리 일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속했다고 선포하고 언약을 맺는 자리가 결혼식이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공동체적으로 확증하는 그런 단 한 번의 사건이죠.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인가? 성찬은 결혼식이 세례라면 성찬은 결혼식 이후에 이어지는 결혼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은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깊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에 그 의미가 있고 본질이 있잖아요. 이 성찬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세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성찬은 그 이후에 반복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연합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교회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통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기념행사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로 교통하게 되는 신비로운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성찬에 대해서, 이 성찬에 대한 이해 차이가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교회와 교단, 교파를 분열하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하면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촉발되었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 면죄부 문제, 교회의 타락, 이게 개혁의 여러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고 치열하게 논쟁했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성찬이었습니다. 성찬. 당시 그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와 쯔빙글리 그리고 존 칼빈, 이 세 사람이요, 이 성찬에 대한 견해를 끝까지 좁히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 갈라서게 되죠. 이게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요 성찬에 대해서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공제설에 의하면 이 루터는 성찬에 우리가 받는 떡과 잔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혹은 그 안에 혹은 그 아래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공제설이에요. 또 쯔빙글리는 성찬을 단순한 기념이다, 이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기념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칼빈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성령의 영적 임재설을 주장해요. 성찬은 단순한 상징도 아니고 반대로 물질 자체가 변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견해와 이해 차이를 끝까지 좁히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갈라서게 되는, 그래서 후에는 개혁교회와 루터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이 성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차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라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님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마치 그냥 기념적인 교회의 의식적인 부분으로 이 성찬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것을 잠시간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 정도로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이 성찬의 본질은 그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를 다시 조금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사무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적인 임재,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음성으로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입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입으로 맛보는 실제적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의 그 심령에 복음의 은혜를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찬의 자리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를 우리가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6면에 보면 성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믿는 자들이 그 죽으심의 모든 유익을 받도록 정하신 짧은 문장이지만 성찬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는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은혜를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로 누리도록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기억의 순간이 아니라 현재적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는 기념 행사 정도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첩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고 또 그런 일들을 종종 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사진을 막 가끔 정리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추억이 어떻습니까? 막 새록새록 막 되살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사진첩을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내 삶의 자리, 실제적인 내 삶의 현실을 바꾸지는 못하죠. 그거는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추억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찬에서의 기념의 의미는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가 현재로 소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래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소환하는 사건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적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오늘 내 영혼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적으로 성찬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오늘날 은혜로, 오늘의 은혜로 오늘 소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칼빈이 주장했던 성령의 영적 임재입니다. 영적 임재. 이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나 다양한 역사적인 견해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화채설, 이 로마 카톨릭의 견해였는데요. 화채설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제가 축사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보는 게 이 화채설이에요. 카톨릭은 지금도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기도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실제적인 피로 변화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본질은 변화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채설이죠. 수박 화채가 아니고요. 변할화 몸체 해서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그대로 떡과 포도주지만 그 본질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이게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성찬을 할 때, 미사에 참여할 때는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성찬 예식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저 사람들 식인한다고 불렀어요. 식인종이다. 왜냐하면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떡과 피가 변화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됐기 때문에 오직 그것은 사제만이 다룰 수 있고 절대 하나도 남기거나 흘릴 수 없는 거룩한 어떤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이 루터가 주장했던 공제설이 있어요. 이 루터의 입장이고, 이 공제설은 함께 공 있을 때 이 공제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실제로 임한다고 보는 견해가 이 공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채설과 굉장히 비슷하죠. 쉽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쇠를 달구면 쇠가 뜨거워지잖아요. 달궈지잖아요. 쇠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 안에 무엇을 머금고 있죠? 열기를 머금고 있죠. 이 공제설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그 본질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그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공제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츠빙글리의 기념설이 있고, 기념설은 그냥 상징적인 행위라고 이걸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영적인 임재설. 그래서 화채설처럼 물질로 그것이 변화한다고 보지 않고, 공제설처럼 물질 안에 주님의 몸이 들어있다고도 보지 않고, 동시에 기념설처럼 단순한 상징이라고 보지도 않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성령의 영적 임재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래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실제로 그 떡과 잔은 그저 빵과 피일 뿐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의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신비한 교통이 성찬의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교회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진첩을 꺼내보면서 우리 자녀들과의 추억을 더듬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성령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마치 이 츠빙글리의 기념설처럼 예전에 그래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것을 기념하는 정도로 그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신비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떡이 물질적으로 변하거나 그 안에서 어떤 신비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능력인 거죠? 성령의 임재가 능력인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의 일부가 되어서 흡수되고 또 그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게 양식으로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이 성찬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찬을 우리에게 그렇게 성례로 정하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지키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만이 아니라 성찬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떡은 찢기신 주님의 몸을, 잔은 흘리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방식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네가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기능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 우리를 더 굳건한 믿음과 신앙 위에 세우는 능력이 무엇에 있습니까? 성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 교회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고요.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가능하면 자주 해라, 많이 해라.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 속에서 사실 이 성찬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가능하면 더 많이, 더 자주 이 믿음의 그 말씀, 이 복음, 눈으로 보는 복음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 가는 것이 참 바람직한 이 성찬의 자리다, 이것입니다. 또 성찬은 개인적인 은혜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자리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 성찬이 애찬과 함께였잖아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성찬은 큰 떡 덩어리를 서로 떼어가면서 먹는 형식이었고, 잔을 돌려가면서, 이 말은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한 몸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동참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나눌 때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함께 모여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한 몸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개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우리가 그리스도가 만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증하는 은혜의 시간, 이것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결혼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결혼은 결혼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 밥을 먹고 대화하고 사랑을 확인할 때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죠. 마찬가지로 성찬은 교회가 실제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의 본질은 단순히 떡과 잔의 그 성질,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현재에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게 하며 교회를 하나로 묶고
복음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앞에서 그 예식을 인도할 뿐이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날 위해 찢으셨던 그 몸, 나를 위해 실제로 흘리셨던 그 보혈이 여러분 오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소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 안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엄중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성찬을 교회의 심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례로 교회에 들어온 자라고 하더라도요, 만일 회개하지 않고 합당한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이 성찬에서 과감히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성찬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기념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실제로 교통하는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거룩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확인되는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과감하게 성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권징 중 하나가 뭐였냐면 수찬정지였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단순히 한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가 아니라 성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교회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칼빈이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성찬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교회 전체가 한 몸임을 드러내는 은혜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찬 정제가요, 한 나라의 왕도 떨게 할 만큼 무서운 징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찬의 자리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아무나 혹은 아무렇게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한 자리.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확인되어져야 하는 자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7문에 보면요, 이 합당한 수찬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것은 자신을 살피고 사랑과 새로운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이죠. 그래서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서 모임이 바로 이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시간에도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다루었는데 그 당시 성찬은요, 이 애찬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와 함께 이루어졌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유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늘 먼저 와서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 술에 취하기도 하고, 반면에 늦게 도착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성도들은 늦게 도착한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배고픔에 남겨져야 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 취하고 어떤 이는 굶주린 상황 속에서 주의 만찬이 곧 자기 자신의 만찬으로 변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기다려라. 이 가난한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이 충분히 동참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고 말했고, 가능하면 적게 떼라. 떡을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돌려서 먹어야 되는데 앞에서 막 뭉텅뭉텅 떼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사람들이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게 떼라. 이렇게 했던 그 전통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까지 이어져서 우리는 굉장히 작은
빵을 먹잖아요. 그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문제가 화제였던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먹는 이 분열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래서 29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찬에 합당한 자세로 그리고 그 본질에 맞게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너희가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찬은 분명히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졌지만 바르게 참여하지 못하면 오히려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은혜의 자리여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준비 없이 성찬을 우리가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공동체에 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실패는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는 이 성찬에 동참해야 되는가? 소요리 문답 97문에 보면요,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는 자세가 이 성찬에는 꼭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살피라고요?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성찬에 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먼저 먹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배고픔 속에 방치되는 그런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성찬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죄 없는 자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찬은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은혜의 자리여야 되죠. 그러나 준비 없는 참여, 회개 없는 참여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찬을 준비하는 참된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의 자리, 욕망의 자리에 높아져서 감사와 감격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교만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주의 보혈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와 자기의 점검의 시간이 있을 때 성찬이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요,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를 바울이 경계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몸과 피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잔은 이 말씀의 현재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누구 때문에 찢어졌는지,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 때문에 흘려져야 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실제로 맛보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함,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분별하는 것이 성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세 번째로는 성찬은 반드시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 다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믿음이 모든 은혜의 방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그 은혜를 여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말씀도 믿음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되고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되고, 성찬도 믿음으로 받을 때 무엇이 됩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찬의 떡과 잔을 손과 입으로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이요, 성찬은 단순한 상징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도에게 실제로 은혜가 공급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내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에 임할 때 그 믿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날로 소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떡일 뿐인데, 분명히 포도주일 뿐인데, 그것을 먹고 마시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거죠. 네 번째는 이 성찬의 본질은 사랑과 화해의 자세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이유는 여러분 이거였어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 성찬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같은 성찬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서로를 돌보지는 않는 거죠. 누구만 중요해요? 나만 중요해. 나만. 이것은 성찬의 의미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관계의 매듭을 풀지 않은 채로 무엇에 나갈 수 없습니까? 온전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할 때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무엇해라? 가서 화목하고 나서 와서 무엇해라? 예배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성찬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했죠.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하나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내가 혹시 내 지체와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찬의 자리에, 그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여러분,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요구하는 거죠. 떡과 잔을 받을 때 단순히 그 자리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시에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성찬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을 그 믿음 위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성찬은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훈련이죠.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성찬은 단순한 기념의식이 아닙니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날 성도들이 그 현실 속에서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수단이라는, 성령께서 우리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신비한 교통의 자리가 성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은 아무렇게나 혹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성찬에 실패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인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확인하고 화해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동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이룰 때마다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 성숙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 종국에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건설해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성도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